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계속해서 말해온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냐면 율법은 쓸모가 없구나, 쓸모없는 것이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은 무엇이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9절 읽으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짓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무엇을요? 율법을.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율법을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는데 아무런 죄의 의식이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율법을 주시니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율법에 의해 죄인을 징계하니까 거룩함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있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신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 죄가 섞이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을 완성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히 지불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율법을 못 지키지 못해서 항상 죄인이었는데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과 같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율법을 대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보며 항상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고, 또 항상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켰지만 완벽하게 지킨 것으로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정말 귀한 역할을 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요? 두 번째는 율법은 귀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20절 읽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중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모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훌륭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전한 중보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인간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중보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아무리 훌륭해도 죄가 섞인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시고 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보의 의미는 화해의 의미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전해주긴 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복음, 곧 이신득이의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하는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판명돼도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완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신득이의 진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중보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율법은 중보에 한계가 있다. 이걸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 번째는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임을 항상 생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21절 읽습니다.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율법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누구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반드시 영생과 구원을 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거기에 죄가 자동적으로 섞이게 되고 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거룩한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은 분명 완벽한 분이고 또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항상 죄인이 되고 많은 절망감도 우리에게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대하면서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구나, 이걸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거룩한 나라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장차갈 천국은 정말 완벽하게 거룩한 나라여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완벽하게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분명히 갈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대하면서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율법 앞에서 절망만 해서는 안 되고, 절망을 넘어 이신되기의 믿음으로 완벽한 나라 천국에 갈 것을 늘 믿는 믿음을 확실히 하는 삶을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대할 때 바른 태도로 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